네, 반갑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비의 집에는 자비가 없다는 소제목입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의 절기가 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대인의 절기가 언제였는가? 6월절 내지는 장막절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6월절이라면 설날 같은 명절이고 장막절이라면 우리의 추석 같은 명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는 굉장히 훈훈한 기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이웃에게 감사하고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기간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양의 문 근처에는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었는데 그 못 주위는 5개의 기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젖는 사람들, 중풍 환자들 등 많은 장애인들이 누워 있곤 했습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휘저어 놓았는데 물이 움직일 때 맨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다 나았습니다. 자, 예수님이 양문으로 들어오신 것 같습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이 있으면 예루살렘에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데 북동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 1절에 올라가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앞에 4장에서는 예수님 갈릴리에 계셨거든요. 북쪽 갈릴리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중부 산악지대를 통해 오셨다면 올라오셨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 저지대를 따라서 오시다가 여리고쯤에서 이 산으로 그 유대 산악지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산으로 올라오시면 마지막에 감람산을 건너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나오는 문이 양문입니다. 이 양문으로 들어오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양문은 성전 제물로 사용될 양들이 들어오는 문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전 재건의 이야기가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3장 1절에 성벽을 재건할 때 제일 먼저 재건했던 게 양문이었어요. 양문을 기점으로 해서 전체를 재건했죠. 그러면 양문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양문에서 바로 들어오면 그 남쪽에 성전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우측에 양문의 기준으로 놓고 보면 남쪽에 성전이 있고 남동쪽에 제사장들의 주거 지역이 있었죠. 그러니까 바로 이 지역은 하늘 아래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양문을 통과해서 성전으로 가는 것은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친교의 제사, 샬롬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양문에서 성전으로 가는 길목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다는 거죠. 이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는 폭이 한 60m, 길이가 한 100m 정도 되는, 예루살렘이 산꼭대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상당히 큰 연못이었어요. 이곳에 온갖 병자들, 장애인들이 다 모여 있었다. 그 이유를 설명했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못을 휘저으면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무슨 병이든 치유함을 얻는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정말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그래서 이 연못을 학자들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는 간헐천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온천은 여러 가지 질병 치유에 도움이 되잖아요. 각종 미네랄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피부병, 관절염, 성인병, 여러 가지 호흡기 질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만 문제는 이 간헐천이 언제 분출할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분출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들어간들 정말 병이 나을 것이냐, 이것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를 이렇게 묵상해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인 거예요. 성전을 바로 앞에 두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오경 읽어보면 이런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부정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전 앞에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마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들을 지나쳐서 성전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연못에 노숙 생활을 하면서 몇 년 동안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고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순례객들이 늘어나는 그 명절 기간은 더 고통스러웠겠죠. 여러분 추석 명절을 잘 지내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별 고민 없이 잘 지냈다, 그렇다면 양문을 지나서 성전에 다녀간 순례객들 같은 삶인 것이죠. 그러나 명절이 될수록 더 내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럽다. 왜 모두가 잘 지내는데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든 것일까? 왜 늘 제자리일까? 이렇게 명절 때마다 그게 확인이 된다면 이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삶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다 인생이 잘 돌아가는데 내 인생의 시계만 멈춰 있는 것일까? 자비의 집에 있는데 왜 세상은 나에게만 자비가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현실은 돌덩이처럼 무겁고 희망은 신락 같은데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을 하늘에 연날리기를 할 때 실타래를 아무리 열심히 당긴다 한들 돌덩이가 하늘에 뜨겠냐고요. 우리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어도 이 무거운 현실은 요동을 하지 않는 거죠. 꿈쩍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주간 성도님들 기도 제목도 받고 또 상담도 하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거예요. 다 이야기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몇 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하면서 인생의 젊은 시간을 다 보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도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청년이 있고요. 또 지난 세월 동안 수십 년 동안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이 가정이 변화되기를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명절이 되니까 더 심각한 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기도하지 않았다면 소망을 갖지 않았을 텐데, 소망을 갖지 않았다면 이 소망의 하늘 끝에 올라갔다가 차디찬 현실의 밑바닥에 떨어지는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거예요. 조울증 같은 거예요. 소망을 차라리 갖지 않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며 기도를 포기하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나는 왜 여기 베데스다에 있어야 하는가? 사는 게 아니고 풍요 속의 빈곤이죠. 그 위치 자체가 영적인 풍요 속의 빈곤인 거예요. 양문과 성전 사이에 있는 자비의 집. 그런데 성전에도 들어가지 못해요. 양문 밖으로 나가서 자기 인생을 살지도 못해요. 예루살렘, 샬롬,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잖아요. 평화의 도시에 평화가 없고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생을 사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를 하면 할수록 왜 내 영혼은 계속 메말라가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 딱히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5절 말씀에 오늘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죠. 이름보다 그 사람을 설명하는 압도적인 한마디, 38년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묵상하면서 38년이 너무나 무서운 기간이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 평균 수명이 40년 남짓이었어요. 물론 영유아 사망률이 높은 시대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한 50년, 진짜 잘 살면 6, 70년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에 38년이란 말이죠. 이거는 불치병 아닙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인생이 망가져 있었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비교도 안 돼 3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목자 생활 40년 하고 나서 애굽의 왕궁에서 그 화려했던 언변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자신의 건강했던 과거가 이 사람이 기억이나 났겠는가. 자, 그러면 이 남자는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아무런 자비를 경험하지 못한 지 38년째인데 도대체 여기에 왜 있는 것일까? 달리 갈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비의 집에서 자비를 바라고 소망을 갈구하고 있지만 그 자비와 그 소망이 자신의 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저 멀리에 있는 산 중턱에 걸려있는 뭉게구름이 너무 아득해 보여도 그걸 바라보는 것마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마저 포기하면 인생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숙을 하며 38년을 지냈으니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이 거의 막바지 아니었을까요? 생명의 촛불이 거의 다 타들어간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는 자비의 집을 떠나라. 본문의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거기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또 그가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년간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굉장히 섬세한 사람이죠. 요한이 예수님이 공생의 중간에 4번이나 예루살렘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2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자주 오는 것을 꺼려하신 이유는 아시죠? 반대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으르렁거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악조건을 뚫고 오셨어요. 왜 오셨는가? 다른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이 사건 하나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셨다. 저는 이 2 단어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자마자 그가 어떤 상태인지를 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속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베데스다에 머무는 인생일지라도 세상에 좀 도움을 얻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지 않을까, 사람 앞에, 세상 앞에 자기를 세울 필요 없어요. 그럴수록 자기 자신이 더 비참하고 어려워질 뿐입니다. 다만 주님의 거울 앞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십시오.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아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주님이 보시고 그의 사정을 아셨는데 바로 치유해 주지를 않으시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밑줄을 그으시고요. 예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시는 걸까요?
오늘 9절에 보면 게다가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여러 가지 위험한 상황에서도 굳이 이 남자를 만나러 오신 주님이 지금 뭘 하시나요? 이 남자의 마음에 있는 소원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복음서를 보면 참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존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리고를 지나실 때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가 소경이라 낫기를 원하는구나 바로 치유해 주셨나요? 아니요. 딱 이 질문을 하세요.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뭘 원하세요? 이렇게 물을 필요가 있을까요? 당연히 환자 입장에서는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약간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신장 췌장 이식 한국에서 최고 전문가이신 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여러 번 말씀을 들을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신부전증 환자, 신장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은 뭐 투석하고 정말 삶의 질이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신장 이식하고 나면 정말 건강이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 새 생명을 얻은 것과 같은 것이죠. 근데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새 생명을 얻었는데 불규칙한 생활 습관, 망가진 식습관을 고치지 못해서 다시 1년 만에 2년 만에 그 문제를 가지고 돌아오는 사람들, 몸이 다시 망가져서 돌아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 남자가 오늘 9절까지만 읽었지만 뒤에 14절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셔서 야 봐라 너 다 나았구나. 그런데 다시는 병들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너가 낫고 싶은 것이 진심이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정중하게 질문하십니다. 너 정말 병이 낫고 싶으냐? 너 정말 너가 하는 그 일에 성공하기를 원하느냐? 정말 힘들었던 역기능적인 가정의 그 트라우마를 벗어나서 행복한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느냐? 정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너의 그 소원에 진정성이 있느냐? 인생을 다 실을 만큼 무게감이 있는 소원이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들어가도록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먼저 물속에 들어갑니다. 주님이 이 남자에게 질문하시고 그리고 이 사람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 숙련된 교사는 학생의 질문을 할 때 질문의 유형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질문에는 뭐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뭘 원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서술형 답변을 기대하는 질문인 거예요. 그러나 병이 낫기를 너가 원하느냐? 이것은 예, 아니오로 말할 수 있는 단답형 대답을 기대하는 질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남자 입장에서는 네, 제가 원합니다 라고만 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 본문 중에서 가장 긴 구절로 그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지, 나는 지난 이 오랜 세월 동안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 지경에 처해 있는지 구구절절히 자신의 상황을 하소연하면서 신세한탄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께 딱히 도움을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불쌍해 보이시면 곁에 계시다가 물이 동할 때 저를 좀 데려다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지 넋두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때, 기도할 때 꼭 기억할 것, 기도는 신세한탄이 아닙니다. 기도는 넋두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기도할수록 어떤 사람들은 우울해지는가? 왜 기도할수록 내 내면이 지치는가? 그것은 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생각만 하고 내 간구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정작 주님이 나에게 너 정말 그거를 원하니? 그게 너의 진심이니? 이렇게 물어보실 때 대답할 말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님은 왜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에게 물으실 때 나의 진심을, 나의 영혼 밑바닥에 있는 깊은 소원을 대답할 준비를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질문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럼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의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으신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그가 불순종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이 양과 염소의 울음소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정직한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입술로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7절을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마디라도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저는 이 7절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눈물이 납니다. 내가 그토록 소원해서 38년을 있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인지조차 자기 입술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은 아직 그 믿음의 단계까지는 이르지를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동할 때 물가에 내려가기라도 해봤으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기라도 했으면, 내 인생에 아직 소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만 할 수 있으면, 아직 그런 단계들조차 거치지를 못한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일을 하다가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얘기해 주잖아요. 너가 평생 아들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랬더니 그가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이런 답변을 하죠. 여러분, 사가랴도 그렇고 이 38년 된 병자도 그렇고 왜 우리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평생 간구한 기도의 무게보다 평생 나를 절망하게 만든 현실의 무게가 세월이 갈수록 훨씬 더 강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소망이 쌓이는 게 아니라 절망이 쌓여가는 거예요. 올해도 응답이 안 됐어요. 올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것만 쌓여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8절과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그러자 그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도 밑줄 그으시겠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 예수님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어나라. 그 자기 연민에서, 신세한탄에서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언젠가 물이 동하면, 언젠가 내 인생에도 기회가 오면, 언젠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이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자리를 들라. 이 환자가 거기 누워있으면서 깔개를 깔고 있었던 거죠. 너의 자리는 이곳이 아니다.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깔개를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뭐를 반복했을까요? 물이 흔들리기라도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굴러서라도 기어서라도 거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 사람들이 이미 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또 아픈 몸을 이끌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 깔개가 거기에 있어야만 그래도 자기가 잡아놓은 자리를 지킬 수라도 있는 거잖아요. 38년 동안 기어가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다시는 여기로 돌아오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저는 이 선언이 너무나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라. 헬라어 원문상에는 keep walking,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계속 걸어가라. 너의 인생은 더 이상 여기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향해 전진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축복해 주신 거예요. 최근에 한 성도님 상담을 했는데 누군지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부모님이 늘 싸우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30여 년 동안 난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공동체에서 형제를 만나게 됐고 교제하게 됐고 결혼을 꿈꾸게 됐어요. 그런데 부모님의 그 불행한 모습을 30여 년 동안 봤고 오늘도 보고 있으니까 과연 내가 결혼을 해서 행복할 수 있을까? 이 긍정적인 멘탈 리허설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부모님께 보여드렸더니 사윗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절대 반대. 더 완벽한 사윗감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그럼 그 부모는 왜 그 완벽한 사윗감을 원하는 걸까요? 본인의 결혼 생활이 불행했기 때문에 내 딸도 불행해질까 봐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불행이 또 다른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한 생각, 두려운 생각이 겹쳐서 결국에는 우리는 안 되겠다. 그리고 헤어진 상황에 저에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여러분, 이 자매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이 자매님이 원하는 게 불행한 가정을 세우지 않는 걸 원할까요? 이게 같은 얘기 같지만 사실은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걸 원하는 거예요. 불행을 너무나 오랫동안 경험하다 보면 내 인생의 행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불행을 계속 경험하다 보면 행복의 기회가 와도 그거를 버리게 돼 있어요. 왜? 불행해질까 봐. 불행을 선택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밀려오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어요. 두 분이 신앙 안에서 만났고 가끔 싸우기는 했지만 여러분 뭐 싸우지 않는 커플이 있습니까? 두 분이 그래도 인격적으로 교제해 왔고 충분히 행복한 가정을 세우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무너져 있는 내면을 먼저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행복한 가정에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분이 기쁘게 받아들여서 저도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명절이 지나면서 가정의 갈등과 불화를 또 한 번 확인해야 됐던 분들, 야, 우리 가정은 정말 안 되겠구나. 가정이야말로 베데스다잖아요. 자비가 넘쳐야 되는 집이잖아요. 근데 자비의 집에 자비가 없는, 우리는 만나면 늘 비판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지옥 같고, 우리 부모님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고. 우리 부모님께는 돌아오실 소망이 없구나.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때 이 주님의 이 8절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연민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절망의 자리를 완전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이 터널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끝이 나올 때까지.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는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을 내딛는 것만으로도 승리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 섬길 때 한 리더였던 자매님이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병원에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중환자실에 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코마 상태이고
의사가 얼마 안 남았다는 거야. 근데 이 딸이 너무나 이제 안타까운 것은 어머님이 젊은 시절에는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지난 20, 30년 동안 교회를 일절 나가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엄마는 떠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매님께 어머님이 젊은 시절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냐고, 사람이 마지막까지 청력이 남아있다고 하죠. 그래서 어머님 귀에 대고 찬양을 불러드렸어요. 그 중환자실에 코마 상태 얼굴이 백지장같이 하얗던 분이요, 찬양을 불러드리는데 얼굴이 뻘겋게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하는 코마 상태에 있는 분이 찬양을 불러드리니까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2주 만에 데려가셨어요. 또 한 청년이 아버지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아버지가 하나님 하자만 나와도 말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80대이신데 암 수술을 하러 서울에 병원에 올라오셨어요. 입원하셔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아버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제가 그 상황을 아니까 아버지가 목사가 오는 거를 일단 허락은 하셨냐고. 근데 오는 걸 허락은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가서 아버님 기도해 드릴까요? 그랬더니 기도 받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같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아버님 전에 교회 다니신 적 있으시죠? 초등학교 저학년 때 몇 년 다니셨대요. 집안 사람 아무도 모르고 있던 사실. 수술실 들어가시기 전에 영접기도 하시겠습니까? 영접기도 하시겠대요. 그리고 그날 제 손을 잡고 영접기도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38년이 그리고 그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 80대니까 7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면 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절에 보면 안식일인데 이 사건 이후에 막 난리가 납니다. 왜 안식일에 의료 행위를 하느냐?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는 노동 행위를 하느냐? 하루 기다렸다가 다음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38년이나 기다렸는데 하루쯤 못 기다리냐? 근데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신 거예요. 38년이나 기다렸기 때문에 난 단 하루도 더 기다리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치유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더욱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베데스다는 어디입니까? 너무나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기도의 목소리는 갈수록 잦아들고 응답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내 삶의 절망의 현실만 켜켜이 쌓여서 기도는 간신히 목에서 나오지만 절망만 쌓여가는 그런 자리,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 말하지 못하는 자리, 여러분의 삶의 자비를 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너무나 무자비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제는 그 자리를 일어나 떠나셔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내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만 들어가면 내 인생이 좋아질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 연못이 여러분에게 무엇인가요? 건강인가요? 행복한 가정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성공에 물질을 얻는 것인가요? 여러분, 그 연못에만 들어가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치유하신 방식이 참 중요합니다. 그를 연못에 들어가게 하셔서 치유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치유해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비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내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주님이신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거야. 여러분, 인생의 어느 자리에 있든 내 인생의 유일한 베데스다 연못은 나의 주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할 때 주님, 너무나 오랜 시간 기도해 왔기 때문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마음 가운데 소망을 품으면 품을수록 비참해지고 주저앉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소망을 내려놓아서도 아닙니다. 이걸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바라보는 영혼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회복을, 이 결혼 관계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런 자비를 경험하지 못하는데도 여전히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고통받은 사람들을 주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참 치유자이시며 참된 우리의 인생의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삶에 경험하고 간증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이 남자가 치유되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된 것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아직도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탄식이 너무나 잦아들어서 주님 앞에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말할 수 없는 사람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제는 그들의 인생의 터널이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